90주년을 기념하며 노회의 역사와 교회의 성장을 돌아보는 귀한 세미나로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90년 동안 이 노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강의하실 정지훈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통찰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하시고 노회의 미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노회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르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갈 터인데요. 우리 정 목사님은 지금 양산중앙교회 위임 목사로 계시고 지금 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노회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경동로의 90주년 기념 세미나에 오전에 또 세미나 특강 또 여러 일정도 있으셨고 또 식사 후에 또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함께 와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 무한한 영광이고 또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한 노회가 90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하여 나가는 이 시점에 노회 산하의 교회 또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대단한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함께 하시는 장로님들 또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또 새로운 교회를 향한 비전들이 새롭게 샘솟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서 10년째 담임 목회하고 있는 정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제가 이제 막 시작한 담임 목회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승리의 비결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비전이 또 우리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 우리 남한군과 북한군의 병력 차이를 숫자적으로 나타낸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병력이
남한의 병력이 약 1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군의 병력이 그 당시에 19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런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차의 수를 따져보면 남한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 북한군은 242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남한은 11대가 있었고 북한은 211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숫자적으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유엔군이 투입되고 다시 밀고 올라갑니다. 유엔군이 압도적인 화력과 또 각 나라에서 여러 지원군들을 보내서 그렇습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계속해서 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서 중공군이 또 투입됩니다. 인해 전술을 통해서 또 숫자가 저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휴전선 근처에서 공방전을 벌이다가 휴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우리 한국 전쟁까지가 분기점인데 재래식 병력으로 전쟁하던 시절이었고 결국은 숫자가 전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을 하면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그냥 컴퓨터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전쟁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게임을 하는 것이 모를 정도로 이제는 전략과 전술, 국지전보다는 압도적인 화력과 핵으로 전쟁하는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숫자가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시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는 과거 시대에 이 숫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 수가 많고 재정이 규모가 크면 교회가 좋고 노회가 잘 되고 그런 건 우리로서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모여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라면 숫자가 100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10명도 사람 구실 못하는 분들이 모였다면 그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패배감이 상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잘 인정하지 않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과거같이 그렇게 탁월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면접 가서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그냥 저는 무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 이 시대 교회가 크게 영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즘 우리 교회가 진실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승리처럼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벗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 미디안 백성들에게 압제당할 때 그때 세웠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기드온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웠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갔을 때 이분이 하고 있었던 일이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밀타작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밀타작을 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밀 껍질을 벗겨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넓은 마당에서 밀타작하다가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다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도주 틀에 밀을 조금씩 넣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 발로 밟아서 타작을 조금씩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좋게 말하면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기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소심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 아니 뭐 될 대로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쨌든 요거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소심하게 일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호탕하고 능력도 있고 목소리도 좀 크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하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저런 소심한 인물이 어떻게 지도자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한 까닭이 있습니다. 기드온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거기에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국을 무교병과 고기에다가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국이 고기와 무교병에 엎질러졌는데 그걸 하나님의 불이 태웠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기드온은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는 양털의 테스트를 합니다. 마당에 양털 한 뭉치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하시고 주변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믿겠냐? 그랬더니 또 합니다. 이제 거꾸로 똑같이 양털을 놓고 하나님 이번에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주변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쯤 되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해서야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허락해 줍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국을 무교병과 고기에 쏟고 불을 내려주신 일, 양털 시험에 2번 바꾼 일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소심한 기드온에게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믿고 싶지 않아서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가려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려고 하는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생입니다. 남자아이인데 고등학교 자퇴했습니다. 학교를 안 다닙니다. 재작년부터 만났는데 이제 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머리가 굉장히 깁니다. 눈을 다 덮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옆에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하는데 이제 엄마가 이 친구, 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철학을 좋아합니다. 근데 공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넌 철학의 무슨 분야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제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가 철학과 나왔다 하니까 목사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니체를 좋아한답니다. 니체가 쓴 유명한 책, 우리가 알고 계시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 책을 자기가 읽고 있는데
그 집 엄마, 우리 교회 집사님은 짜라투스트라가 처음에 공룡 이름인 줄 알았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마는, 어른들은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 아들이 우리 집 부부에서 태어난 아들이 왜 이런지를 자기가 모르겠다. 근데 이 아이가 철학을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 그거 다 거짓말로 생각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과학 세상에, 이런 철학자들이 사고와 책을 펼쳐내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철학가 나온 목사님이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저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제가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데, 진지하게 믿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대화하기 싫어하고 함께 말 나누기 싫어합니다.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부모도. 그래서 학교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수능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저는 이 아이에게서 기도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이 친구는 양틀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양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양틀이 아닌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이 친구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철학을 하려면 철학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철학의 뿌리, 모든 지혜의 뿌리는 성경이다. 이 성경. 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철학을, 집을 지을 수 있겠냐.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철학 이야기도 함께 2년째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서 용사로 쓰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친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 지도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따라 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손들고 찬양하니 나도 손들고 찬양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인생에 큰 풍파 한번 닥치면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가짜 믿음입니다.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씩 견고하게 쌓아가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소심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싶고 진지하게 믿고 싶었던 기도원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경동노회에서 길러낸 지도자들이 기도원 같은 지도자로 잘 자라서 이 나라 이 땅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길러내려면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소심하게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알고 싶어서 믿으려고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고 이성을 배제하고 믿으라고 하고, 그런 어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모두가 우리 어린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진지하고 확실한 믿음, 이해 가능한 믿음을 그들에게 습득시키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 지도자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원과 함께한 군사들이 있어야죠. 기도원의 군사들, 이제 기도원 지도자를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몇 명 모였습니까?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다 모였는데 이 32,000명이 사실 미디안 군사들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13만 5천 대 32,000, 약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도원은 딱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심한 기도원이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싸울까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합니다. 너무 많다.
기도원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하나님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돌려보내야 될 사람, 두려워서 떠는 자들 필요 없으니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겁 많고 두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머릿수 하나가 어딘데 붙잡아 둬야죠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두려운 사람 돌아가도 좋다. 22,000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자격, 두려워하는 자들은 군사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안겨두지 못하는가?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두려움이 뭡니까?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 노후가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성도들이 모릅니까? 사람들이 모릅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다가 내 사업 망하면 누가 책임지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은퇴 이후에 그 다음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목회가 됩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군사로 쓰임받고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거 가지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군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보냅니다.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합니다. 또 선별합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물을 한번 먹여봐라. 딱 2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9,700명이 떠났습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딱 300명만 남겨뒀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해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물가에 데리고 간 이유는 그 당시 바알 신앙이 횡행했는데 우상에게 무릎 꿇어본 사람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절에서 열심히 40년, 50년을 계셨던 분들은 목사를 만나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두 손 모으고. 헌금하시는데 들어올 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할머니는 그냥 헌금 넣으시면 되는데 거기서 마치 절에 가서 시주하듯이 봉투 넣고 거기서 한참 동안 이러고 계시고 또 이렇게 절하시고 이렇게 빌고 그러고 들어가셔요. 평생 동안 내 몸에 배인 습관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바알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무릎 꿇어본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것만 봐도 그들이 무릎 꿇는 것만 봐도 어떤 식으로 이들이 바알을 섬겼는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는 이방신에게 무릎 꿇은 사람은 필요 없다. 떠나보내라고 하십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앙도 가지고 있고 전쟁터에도 나온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청장년 어린아이까지 2,000명이 넘는 성도들 중에 과연 이런 상황이 되어서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고 하면 얼마나 돌아갈까? 몇 명이나 남을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순전하고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남을까? 두렵습니다, 사실은. 계산해 보기가.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목회자들의 소명은 우리 경동노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의 소명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머릿수만 많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병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에게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전쟁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그 300명만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데는 돈도 많은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 없는 사람, 중요한 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군대를 승리의 비결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군대라고 정의하신 겁니다. 군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과 싸우는 조직이 교회지, 교회는 군인들의 조직입니다. 보십시오. 32,000명, 십자가 정병이 아니니 떠나가라고 하시고 무릎 꿇은 자 떠나가게 하시고 확실한 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표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는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걸 그냥 14만 4천이라고 말하지만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완전수가 2번 곱해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를 얘기하는데 뒤에 10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1000은 군대 조직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셨는데 그 군대 조직의 최고 단위가 1000부장 아닙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조직하셨습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전부 다 저 힘들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전부 다 교회에서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나자빠져 있습니다. 군인은 하나도 없고 다 환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교회가 약해 빠져서 전부 다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약한 존재가 되어서 저는 치료받고 싶습니다. 나는 저 성도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저 집사님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위로해 주십시오. 근데 참 이상한 건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상처 줬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도 참 좋은데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 계속 부르고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고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곳인데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훈련시켜야 될 성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서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훈련소, 목회자들, 장로님들은 다들 교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동노회가 이 노예에 속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지도자 세웠습니다. 두 번째 군대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무기를. 군인들한테 무기를 줘야 안 됩니까?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이 300명의 군인들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뭡니까? 나팔, 항아리, 항아리 속에 횃불. 딱 그거 3개 주셨습니다. 그걸 지급받았던 300명의 군사들과
기도원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칼은 어디 있어요? 창은 어디 있습니까? 활은 어디 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과 활 없습니다. 그냥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있습니다. 여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됩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거기까지는 다 뭡니까? 호신용 무기입니다. 나를 방어하는 거. 마지막 공격 무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였습니다. 오직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 용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칼이 없느냐, 창이 없느냐, 활이 없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의 말씀을 믿고 나가라. 그게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무기, 이 말씀과 같은 무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팔인데,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입니다. 그 나팔이 곧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때 은나팔 2개를 가지고 전쟁했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 어떤 식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자기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먹이고 돌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기와 세 번째 무기가 중요합니다.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그 무기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그랬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리면 뭐가 나타납니까? 횃불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횃불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항아리는 뭡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어진 나 자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이 박살나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려면 흙으로 빚어진 내가 깨어져야 내가 박살나는 그 자리에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무기를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기려면 무조건 항아리 된 너 자신을 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예수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빈 항아리가 깨어져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어져야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장로님들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교회가 삽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교회가 한 10여 년 만에 이 정도 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린이 청장년에서 한 2,000명 정도 이상 성도들이 모이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몇 번의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항아리가 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58년 된 교회였습니다. 10년 전, 지금은 68년 됐는데, 근데 그 교회, 우리 교회 당회실에 우리 장로님들, 역대 장로님들, 역대 또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위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 방 있잖아요. 방에 가면 역대 목사님, 장로님들 사진이 쫙 걸려 있는 거. 도지사 방에 가면 도지사들 역대 사진이 쫙 걸려 있는 거. 여기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돌아가며 천장 밑에 딱 붙어 있는 권세 있는 방 있잖아요. 그 당회실이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을 당회실로만 쓰면 괜찮은데 새가족 접견하는 접견실로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첫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새가족 면담을 하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눈이 그 위에 가 있어요.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할아버지들 또 지금 시무 장로님들 사진이 다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얘기할 때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광경은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새가족들에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우리 교회를 경험한 첫 주의 인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당회가 열렸는데 그때 첫 당회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사진 좀 다 내리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저는 교회 부임해서 아직 위임도 안 받은 목사고 첫 번째 당회에서 첫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서 두 말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 내려주셨습니다. 당회 마치자마자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그 다 내렸습니다. 저는 그게 돌아보면 이 순간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항아리가 깨어진 순간이구나. 그 항아리가 깨어지니까 그 순간 그 안에 있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아리가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고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항아리가 깨어진 포인트는 우리 교회 지하에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그곳에 6월달, 7월달 비가 많이 올 때 지하로 들어가면 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에 교회 학교 아이들 교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가. 근데 우리 장로님들 방, 담임 목사님 방, 성가대 방은 제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2층에. 그걸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담임 목사, 성가대가 지하로 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2층으로 가장 좋은 데로 올려주자. 두 말 없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바꿨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항아리가 깨어지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죠. 사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로님들의 위신과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 번째 항아리가 깨어지는 순간 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로 800평 이상짜리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각 방과 교실들이 많이 생겨났고 5층에는 체육관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실이 없습니다. 이젠 아예 당회실이 없어졌습니다. 당회실이라고 간판 걸고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여러 공간 중에 시간을 세내어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아리가 깨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타 지역에 있다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찾는데 이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셨다면서요. 사진도 내리고 지하실로 가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얘기 하셔요. 제가 신방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들었는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빛은 멀리 갑니다. 그 빛이 드러나면 그 빛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빛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권을 포기하고 내가 깨어지고 박살나는 순간 그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라도 300명의 군사 모두의 항아리가 다 깨어진다면 그 빛은 당연히 멀리 가서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승리의 비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 숫자가 준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아기 많이 낳으라고 얘기한 대로 애 낳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워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에 정병된 300명의 군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내 항아리가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경동노회가 90주년을 맞이하고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승리가, 기도원의 병사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사라진 시대, 패배감이 무성한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꿈꿉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 같은 미래의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세워가도록 도우시고, 십자가의 정병을 세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이런 자들 떠나가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로만 300명의 군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항아리가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내 90주년을 맞이해서 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에게 부흥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경동노회가 새로운 기도원의 300용사 리더십을 마음에 새기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505장 찬송 1절만 부릅니다. 1절만 부르고 이제 마무리 예배 갖겠습니다. 505장 1절만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 정년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동노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동노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발자취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9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동노회 창립 9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시고 강사님을 통하여 시간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회의 성장의 주역이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여기 모인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헐고 닫힌 문이 열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화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너에 속한 지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오니 추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이들은 예언하고 너희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요엘의 그 선지자 예언처럼 아름다운 신앙들이 이 경동노예를 통해서 계승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노회장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초막절 끝날에 강구하던 은혜의 담비가 흡족히 내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 우리 영혼에 해갈되고 말씀의 강물이 흠뻑 잠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의 여정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경동노예 창립 90주년 세미나가 우리 노예의 역사가 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이 세미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준비위원, 찬양팀, 도미, 봉사대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풍부했던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위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가 한 절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이제 노 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지막 말씀 주의 손을 구하라 한 말씀 주십니다. 예. 경동노예 90주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와 경동노예 모든 교회가 9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동노예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우리가 과정을 잘 살펴보고 앞으로 자료를 잘 준비하고 보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90년을 세우는 오랜 역사이지만은요, 그에 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동노예 90주년을 준비할 때에 함께 기도하며 또 이곳에 복음을 심어주신 성교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손이 함께 하였기에 경동노예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9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잘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경동노예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지고 경동노에 속한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에 더욱 우리가 진력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손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동노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 경동노회 산하 교회가 152개가 되는데요. 또 앞으로 또 교회 숫자가 줄어들겠죠. 예.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숫자가 세례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들은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힘이 약해도 주님은 사용합니다. 다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아무리 도구를 잘 만들어 놔도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인의 손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도구를 사용해 보니까 내 손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구를 또 만듭니다. 도구를 잘 만들어 놔도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실수와 잘못은 주님의 도우시는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판입니다. 인간 중심이 된 교회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로 사용되는 손이 주의 손을 대신하여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객이 전도란 사물의 경종이나 선후나 왕급 등이 서로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일꾼입니다. 만약에 손님이 주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행동을 한다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행사를 합니다. 다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람 힘으로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경동노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자신의 힘과 배경을 내세워서 곧 무너질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각별히 스스로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노회나 모든 기독교 단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와 노회를 이용한다면 이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선교단체들이 세운 학교나 병원이나 모든 기관들은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경동지회는 90년에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노회를 세운 것입니다. 경동노회도 마찬가지로 경동노회를 세운 원래의 목적대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욕심으로 이득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경동노회가 원래 세운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90년 전에 이곳에 저 멀리 하나님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9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부흥과 발전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경동노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 속한 교회를 섬기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이여 거듭나게 하셔서 앞으로 90주년을 맞이하사오니 하나님 이 시점을 통해서 경동노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처음에 90년 전에 이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의 그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양산 중앙교회 노원기 장로님과 또 두 분의 장로님 함께 오셨는데 우리 한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로님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끝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90주년 위원들, 노회 임원들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임원들 안내하신다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지금 노회 체육대회 때문에 쭉 또 흩어졌고 또 교육 행사 때문에 쭉 흩어져서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참석 못했습니다. 예, 양해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마흥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흥남 목사님은 이제 90주년을 끝으로 올해 딱 은퇴하시는 우리 전 노회장님 중에서 100일 남은 노회장님이십니다. 예, 따끈따끈한 축도 받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경동회 창립 90주년을 맞으면서 노예 역사 및 교회 성장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또 90주년 모든 위원들 위해 임원들 위해 우리 경동로에 사는 모든 교회와 또 우리의 장로님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